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한계에 부딪힌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힘은 바닥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포기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때 그 시점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독수리처럼 하늘로 높이 치솟아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앙교양 공부반 중에 여러 반에서 다 은혜 받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 중에 몸 찬양반이 있었죠. 이런 몸 찬양, 십자가의 찬양을 몸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잘 하셨기 때문에 발표 공연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때 앵콜 공연까지 하셨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몸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 동작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신 분들은 알지요. 그것이 보는 것과 같이 쉽고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해보면 동작 하나하나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야만 한 동작이 온전하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쉽게 보이기도 하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따져보면 힘들고 복잡하다는 사실을 공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경우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나. 쉬운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모나비 153 0.7 볼펜도 다 아시죠?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흰색과 백색과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부분 따져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볼펜 몸체, 또 끝부분의 뾰족한 부분이 합쳐져야 되고, 또 그 안에는 볼펜 심, 끝부분에는 잉크를 잘 나오게 하는 그 볼이 여러분 핵심 어떤 기술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프링도 있어야 되고요. 또 탄력을 잃지 않는 버튼도 잘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작동도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분석해보면 꽤나 정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볼펜, 여러분 한 손에 딱 잡힌다는 겁니다. 복잡한 이 볼펜 하나가 내 눈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 중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동물이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웃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웃는 동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죠. 언제라도 사람은 웃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웃음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꽤나 복잡합니다. 웃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근육과 또 힘들이 필요한데요. 웃음은 얼굴과 몸 전체의 다양한 근육 운동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먼저 얼굴 근육에서 여러분 눈썹 근육이 잘 움직여야 됩니다. 또 입술 근육도 필요합니다.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여러분 턱 근육도 필요하고요. 웃음의 표정을 나타내는 볼 근육도 필요하고, 소리 내어 웃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근 근육의 깊이, 수축과 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웃으면 배가 아픈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할 줄 알았으면 여러분 웃는 것도 힘듭니까? 여러분, 분석해서 깊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는 모습을 상대편이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소를 상대편이 한눈에 그 모양과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별것 있는가? 예수님 믿으면 되지,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것, 알려주는 것, 안내를 잘 받고 배우고 그렇게 노력하면 되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렇게 올려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잡할 줄이야 여러분 정말로 몰랐죠.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먼저 해야 되고 저건 나중에 해야 되고, 그것은 뒤로 미뤄둬야 되고,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되고 누구에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화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만나서 신방해야 되고,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고 잘못된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의도치 않게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내가 힘들고, 이런 등등. 구체적으로 여러분 말하고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럴 줄 몰랐는데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죠.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점점 젖어듭니다. 진흙벌에 발이 빠지는 것처럼 점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꾸만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조금씩 잠겨서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게 엮여가는 겁니다. 아니,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된 신생교회, 신앙의 초반, 그 시작을 이제 달려가고 있는 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도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 한번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 노력과 열망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를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내서 묻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고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선교 일정에 따라서 여행을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제는 늦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질문 앞에 이제 대답을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대답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너희가 쓴 문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편지를 받고 그 내용 중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요, 5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7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어서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혹도 많다는 거죠. 죄의 영향력도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우상도 많고요, 음행하는 일들로서 신앙에 대해서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한번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우상과 음행을 부정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서 신앙인의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음행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생각을 펼쳐가고 신앙의 생각을 확장해 가다 보니까 결혼하는 문제까지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단순하고 좋은 것이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신앙의 삶을 적용해 살아보려고 하니까 복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7장 2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조차도 망설이고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라라고 하니까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이전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 같아서 생각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라고 말합니다. 결혼하고 보니까요, 또 그 결혼도 가정 생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많더라는 겁니다. 서로 된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의무가 있고 아내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아내의 의무가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남편의 의무는 한두 가지입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의무가 더 많을까요? 아내의 의무가 더 많을까요? 남편의 의무가 더 많을까요? 남편이 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아내가 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계속 말을 이어가면 이제 부부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더 많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책임지고 있다, 내가 힘들게 더 일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니까 부부가 각자의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그래서 분방하지 말고 그런데 기도는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사탄의 틈탈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복잡해지고 복잡해집니다. 어려워지고 또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기 앞에까지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운동화 끈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앉아서 그 끈을 다시 묶으려고 하는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져가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 묶여 있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다 풀어버리고 처음부터 꿰어가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마음은 급하고 달려는 가야겠는데 운동화 끈은 매야 되고 묶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결과는 제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이사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사할 집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었고 다 하지는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문 틀, 문틀, 또 문에 흠집이 있으니까 이 흠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색하면 좋겠다, 페인트 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깡통 그 원액을 가지고서 뭐 기름 섞고 물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일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럼 좋은 스프레이 라카가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 라카를 사가지고 뿌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공부 중이었는데 오전에 수업 없는 날을 택해서 오전에는 열심히 작업하고 오후에는 이제 학교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작업하는데 단순하게 보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뿌리니까 퍼지고 다른 곳에 묻고, 한 번 뿌렸다고 하얀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뿌려야 되는 것이고, 또 뿌리다 보니까 오물이 있고 때가 있어서 벗겨내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문짝 하나만 칠하는데 하루 종일이 걸리다 보니까 학교를 못 간 겁니다. 왜 수업 안 왔냐고 목적하는 바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일주일만 돌아봐도 참으로 복잡했죠. 내가 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하려고 했던 일들, 풀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그런데 얽히고 설키고 풀었습니까? 풀지 못하기도 하고, 해결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기도 하고,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풀어도 또 풀어야 될 문제들, 숙제들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언덕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언덕이 있는 겁니다. 산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산이 내 앞에 서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한번 잘해보겠다고 열심을 다하는데 운동화 끈이 풀어져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 끈을 묶고 있으면서 목적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다 그만둬야지, 다 그냥 끝내버려야지. 여러분, 그럴 용기도 없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이처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복잡한 씨름을 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질문 앞에 어떻게 답으로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사십시오. 형제들이여, 30절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살아가십시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살아가십시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살아가십시오.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있는데 아내 없는 자같이 살라고 합니다. 울고 있는데 울지 않는 자같이 살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아니, 기쁜데 기쁘지 않은 것처럼 않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매매 곧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하지 않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합니다. 쓸 물건을 열심히 쓰고 있는데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31절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에 대한 의미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은 외형이고 지나갈 것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힌트를 보다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외형의 때가 아니라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말합니다.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오는데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곧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짧아졌는데 왜 아내 곧 결혼, 가정 생활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입니다. 종말이 곧 오는데 왜 삶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서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울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종말이 단축되어져서 곧 오고 있는데 왜 세상 속에서 일어난 그 기쁜 일이 영원할 것처럼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웃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때는 오는데 왜 영원토록 사고팔 것처럼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제 곧 그때가 오는데 왜 그 값진 물건을 천년 만년 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은 외형이라는 거죠.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외형과 지나갈 것, 그것에 집착하여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내 삶에 내 문제에 매몰되어져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에 걸려있는 문제를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그 문제를 따져들고 풀려고 노력하고 그 문제만은 놓칠 수 없어서 꼭 풀어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고 내가 다 풀 수 있다고 다 풀어야 된다고 내가 다 풀어야 하는 것처럼 의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집착하여서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신앙의 삶을 누리지도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바깥에서 놀고 있습니다. 비가 촉촉이 온 이후에 흙, 모래 잘 뭉쳐지지요?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공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자기에게 귀중한 소중한 것들을 막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치다 보니까 남의 물건을 부셔뜨린 겁니다. 왜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고 좀 전에 네가 내게 했던 그 물건 부쉈던 건 나는 참았는데 넌 왜 못 참냐고 아니라고 맞다고 부서졌다고 누가 먼저 그랬냐고 서로 따지면서 증인도 세우고 자기 것 챙기고 또 만들고 서로 다투고 그렇게 있는데 각자의 집에서 엄마들이 부르는 겁니다. 누구야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오너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전에 따져 묻고 집착했던 복잡하게 만들었던 그 모래 진흙 물건 다 내려놓고 내 엄마 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거죠. 집으로 가던 한 아이가 뒤를 돌아봅니다. 그 아이의 한 눈에 그동안에 함께 아들과 놀았던 부서진 것들 다 흙밖에 모래밖에 없는 것을 3초 동안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29절에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럼 영어에서는 타임이죠. 우리말로는 시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헬라에서는 시간 개념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입니다. 1분 1초 앞으로 전진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시간 정한 저 지점 목적의 때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그 시간을 단축하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인데 여러분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이고 오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앞산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입니까? 내 손톱에 낀 때가 보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티가 보이십니까? 대구 시내가 훤히 나의 한 눈에 다 들어와 보이는 겁니다. 도심 속에서 살 때에는 몰랐죠. 대구 시내를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높이 올라가면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종말론적으로 그 시간이 단축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때는 막연히 먼 미래가 아니라, 복잡한 세상 속에 매몰되어 보이지 않는 미래가 아니라, 그때가 이제는 손에 잘 핏들 것처럼 그 느낌과 확신을 가지고서 성도들의 시야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종말의 때가 완전히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때가 단축되어져 마치 내일이라도 그때가 올 것처럼 오늘을 사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종말의 그때, 하나님의 때를 확실히 하여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내 가정 생활에, 삶에서 고달파서 우는 그 울음에, 무언가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해냈다고 하는 그 기쁨에, 돈을 벌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에, 세상의 물질을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단축되어진 그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축되어진 그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야 합니다. 카이로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를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복잡한 가정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문제에 빠져 살아가지 마십시오. 고달픈 삶에 혼자 울고 있는 우리의 울음을, 우리의 슬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그 울음을 좀 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셔서 성공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삶에 대해, 성공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웃음을 좀 그쳐야 합니다. 그럼 세상 물질 쓰기에 누리며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기쁨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진정하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축되어진 그때를 살아야 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잡하게 내 삶에 얽혀진 그 문제에 집착하여 매몰되어져서 아직까지도 그 신끈을 묶기 위해서 고심하며 풀지 못해서 어렵게 힘들어서 그곳에 털썩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질끈 그냥 묶어매도 괜찮습니다. 좋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묶으면 됩니다. 걸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걸어갈 수 있으면 내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모양에 집착하고 하나 한 가닥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를 살아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있는데 너무 집착하면서 하나하나에 매몰되어 살아갔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스, 단축되어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한눈에 들어와 보이는 그 종말의 때가 확실한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 붙잡고 주신 사명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냥 신끈을 그냥 질끈 동여매고 이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짐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